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 믿음의 기둥을 세우자 하는 시리즈로 오늘은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첫 줄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바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 믿음의 가장 씨앗이 되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람이 왜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람을 세우기 위해서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람은 물어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100세 때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하나님 왜 어떻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 즉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증인들이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둥을 굳건히 세워야만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믿음의 증인들, 오늘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어셔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셔야만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구경꾼 하면은 그냥 구경꾼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한마디 한마디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과연 어떤 관계가 되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여 나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구할 때 굳건한 믿음으로, 기둥 같은 믿음으로 어떤 바로 많은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20절입니다. 여기에 이삭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독자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가계의 축복은 장자가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바로 지금 이름이 야곱이 앞에 있는데 에서가 형하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에서가 장자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늙은 노안이로 있었을 때 둘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본인이 에서 흥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냥한 고기를 들여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거 가지고 왔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자식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받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29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많은 바로 이 열국이 너희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가 최고가 되고, 너희 어머니 아들들, 형제들이죠.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바로 축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었는데 만민들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축복받을, 영생을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백그라운드 삼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고 혹시라도 사단마귀란 놈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줬듯이 이런 놀라운 축복도 우리도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바로 이 장자 축복에서 이 두 아들의 축복의 순서가 바뀌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를 용납하면서까지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바로 이 예서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 이삭이 아버지가 바로 이 야곱에게 축복권을 해줬는데 그 축복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정되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했는데 그 임신했을 때 이삭이 쌍둥이인데 그 뱃속에서 임신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현몽을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즉 이삭이 부인 리브가가 바로 쌍둥이를 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그런 현명을 줍니다. 네 뱃속에 쌍둥이가 지금 뵀는데 두 민족이 너희 태중에 있구나. 두 아들이라 하질 않았어요. 두 민족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이 에돔 나라입니다. 에돔 나라. 그리고 야곱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두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두 민족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를 복중해서 나눌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린 자예요. 장남으로 태어났던 에서는 바로 동생 야곱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이 암논, 길르압, 압살롬 이렇게 6명을 낳았는데 그러면은 이 시기에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길르압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이런 바로 살아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왕위를 받아서 왕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 있으면 3대 왕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밧세바란 여인에서 출생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 3대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세상 만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세상 만사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 주위에 이루어진 모든 환경들도 보면서 우리는 원망 불평보다도 하나님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계획한 길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봅니다. 여기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깊이 생각할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애정, 이것을 잘 마음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렵던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던가, 믿음의 자들이 행하야 되는 모든 일들 뒷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여러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실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소망하며 천국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 그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정말 준비하며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고 우리의 신앙이 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 이삭 아들 야곱 믿음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지금 유언을 합니다.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12자녀들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 40년 광야 생활 유리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나라를, 지역을 세워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럴 때 12지파의 나라를 만들어요. 이스라엘가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 12지파가 누구냐면은 야곱의 아들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요셉의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인종 때 믿음으로 아들들에게 애언하는 장면, 창세기 49장 1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버지 야곱이 바로 이제 운명할 때 아들들에게 쭉 축복 기도를 합니다. 12명 아들들에게 전부 다 한 명 한 명 너는 왕위를 바로 계승받을 것이고 너는 이럴 것이고 전부 다 모든 축복 기도를 하면서 바로 그 기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한 나라를 세웠을 때 12지파로 우리 같으면 전라도, 경상도 아니면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도를 만들었는데 강원도는 면적이 크지만은 거기는 바로 뭡니까? 산야가 많습니다. 호남 지역은 바로 이 면적도 그렇지만은 곡창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왜 호남 지역을 만들었고 경상도 만들었고 강원도 만들었을까? 그런데 야곱이 이 12지파로 만들 때 어떤 지파는 크고 사람도 많고 어떤 지파는 작고 사람도 적고 어떤 지파는 기름진 곳, 어떤 지파는 아주 바로 메마른 광야 같은 곳, 이런 곳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왜 이런 지파로 이렇게 나눴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여기입니다.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지파가 모든 그 지파 믿음의 분량대로라 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란 단어는 원어 뜻은 복, 축복, 바로 그랬습니다. 베레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의 축복, 모든 사람의 복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12자녀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복에 따라서 12지파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날 한시에 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날 한시에 똑같이 믿음이 성장되어서 똑같이 손에 손을 잡고 교회 왔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의 생각이 이상의 생각을 범치 말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나와.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등급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등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몇 등급일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등급이 있습니다. 똑같이 등록해서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등급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쭉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몇 등급이고 어떤 사람 다르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재능이란 단어는 능력, 역량입니다. 즉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부여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한 봉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직분과 사명을 주었을 때 그 가능성, 그 직분대로 전심전력을 여러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했다면은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한 달란트 받는 사람과 같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책망당해요. 책망당합니다. 왜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준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믿음의 재능에 따라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 하면 제가 그 능력 가지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 한 집에 그릇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금그릇과 은그릇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천하게 쓰는 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을 천하게 쓰겠는가? 성경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선택했을 때 나는 오늘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거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에서 수많은 부서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금그릇이었는데 은그릇이었는데 저기 장롱에다 놔두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바로 이 나무 그릇이나 칠그릇이 할지라도 주인이 썼다면 이것은 여러분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쓰임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아니면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냥 무늬만 내가 은그릇 금그릇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귀하게 하나님 전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는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검증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이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 믿음이다. 마지막 요셉 믿음 22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에, 죽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해서 명하였느니라. 창세기가 50장입니다. 50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세상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2장부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 과정이 50장으로 마칩니다. 마지막에 요셉이가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는 지금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유언을 했을까? 바로 어떤 유언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너희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이삭과 바로 이 아버지 야곱에게 맹세한 땅, 어디예요?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반드시. 그런데 내 해골을 메고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해골을 이방 나라 애굽에다 두지 말고, 이방 나라에 두지 말고 내 해골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묻어다오.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일을 마지막에 지금 요셉이 이루어 나간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의 믿음이 나오는데 먼저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바로 모세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배경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보면은요, 이 요셉이 이방 나라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무나 살기 어려워서 애굽 나라 총리가 된 그 나라로 아버지 등 모든 바로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주를 하는데,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지금 히브리 민족들을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어버립니다. 바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어린아이면 잘 배기도 하지만 낳을 때도 쑥쑥 막 나버린 거예요. 아들 딸 그냥 막 구별 없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번성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왕이 큰일 났거든요. 히브리 민족들이 와서 아들 딸 막 풍성하게 나버리니까 이 나라에 그 사람들이 막 점령하면은 전쟁이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인구 억제 정책을 씁니다. 어떤 억제 정책이냐면은 히브리 사람에게 심한 노동을 시켰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들을 낳으면은 전부 죽여라, 저 라인강에서 아그밥이 되게 해라,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둡니다. 그럴 때 모세 어머니는 바로 모세 아이를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석 달이라니까 90일, 약간 100일 정도 되니까 애들이 이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때 이런 상황에도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애굽 나라 왕명을 거스르는 이 모든 것, 여기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모세의 바로 이 어머니 믿음은 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바로 계속 집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발견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나서 나일강에다 띄어놨습니다. 그러니 나일강에 떼놨는데 아그들도 많은데 아그밥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마치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이쁜 100일 되는 자녀를 이 갈대상자에 넣어놨는데 얼마나 엄마 마음 아프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기서 바로 딸, 바로 공주가 쭉 오다가 이 어린아이를 본 거예요. 저 물에 둥둥 떠있는 갈대상자에 그 바로 공주가, 어린아이가 히브리 아이면 알고도 이 왕궁에 데려가서 어때요? 기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농촌에서 아니면 저 산골짜기에서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서 모든 물질 문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모세 어머니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면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 공부하고 잘하고 열심히 신앙 안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줄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저 어린 꼬마들이 앞으로 장성해서 어떤 사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 이 애굽 나라에서 종의 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종생활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어린 자녀를, 모세를 양육하여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히브리 바로 이 자녀이지만 왕궁가장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곳에서 왕궁 물질 문화 학문을 배우게끔 만드신 겁니다. 왜요? 다음에 그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무리 소망과 아무리 바로 이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어떤 사람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 일 사용하는 데 도구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태신앙에서 아름답게 자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젊었을 때 20대 저 시골에서 면세기 하면서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그냥 세상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시켜서 주의 종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 그래요. 이제는 알겠지만 처음에 제가 신학 공부 나가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 죽었다고 죽을 병 걸렸다고. 그런데 제가 살아나와서 지금 뭐 합니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누구도 몰랐지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같이 면석이 하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 증가할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바이올린치는 우리 바로 권 집사님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마지막에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정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상상 못할 연단을 주어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 과정이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모세 믿음 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아니 왕궁에서 자랐으면은 호화호식하고 멋지게 살아갈 텐데 이 바로 모세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바로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걸 사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왕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래를 보는 신앙이었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축복과 은혜 가운데만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주의 핍박거림이 많으니까 바로 믿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을 때는 주위에서 많은 핍박이 없었는데 믿으니까 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잠시 죄악의 날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길,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여러분 축복길도 있지만 고난길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고난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마지막은 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그야말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지만 그들이 아무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모세 40년 인생 여정 과정들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악 가운데 즐거움보다는 힘들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될 때 이 길로 가는 여러분, 이 길을 축복길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당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 이 전도 사역 하나님 부르심 받지 않았더라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명예, 권세, 학식, 존경받으며 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예수 믿고 가는 것보다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당하며 결혼도 하냐고 평생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함이 세상의 부경화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도 사명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온전하게 복되게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리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에서 완전하게 복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 가사와 같이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삶의 길로 인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미래를 보는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예수 믿으면서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봤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십자가 고난을 죽으심 같이 모세도 애굽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 고난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같은 모세 행동은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현실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지만 미래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모세가 세상 영광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가치관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이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즉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한 목표에 설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목표를 계속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지만은 세상 나가면서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환경과 살다 보면은 내 가치관이 흐려집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흐려집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이 말씀 붙잡고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모든 목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창대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육신적인 것을 심으면 육신에 바로 이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성령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수한 하겠습니다. 현실의 소망은 미래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성숙한 믿음의 기둥을 세워서 항상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51장 찬양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찬양 부르고 결단한 기도로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50